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꽃피는 춘삼월 은혜 받기 좋습니다. 꽃피는 춘삼월 은혜 받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방금 우리 모 권사님이 이렇게 꽃받침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꽃받침 하지 않아도 다 예쁘잖아요.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 시간은 축복하는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찬양할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져.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 한 번 더 갈게요.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져.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져.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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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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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시간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너를 두려워하지 마니하고 아버지 너를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 하늘을 여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시며 저들이 기도할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인생에 묶여있는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은퇴권사회와 시무권사회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사 샬롬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곡식 창고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기도의 사명자로, 예배의 사명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베베처럼,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어미 한나처럼,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한국교회의 전도부인들이었던 그 전도 부인들처럼 구령의 열정에 반응하며 거룩한 여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광림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영성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며 시팀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 대대에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는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빛 배경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너희를 본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 세대가 너희를 본받게 하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살았을 때에는 그들을 보고 세상이, 그들을 보고 이 세대가 본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이 세대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 세대가 우리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본받게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성과 실력이 겸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과 실력이 겸비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생활신앙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학생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보세요. 공부 잘할까요? 안 해요. 학생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공부해야 될 땐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일은 안 하면서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라고 하면은 그 돈다발에 맞아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생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만 하지 마시고 생활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궁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궁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만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갈 수 있을까? 재건하러 갈 때 어떤 길로 갈까? 그 길 가운데 어떤 누구를 통과해야 될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준비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니까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내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교회와 성도들은 복 받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왔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결단하여 쓰임을 받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 기도만 하지 않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영성생활은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영성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너무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영성과 실력이 겸비될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요. 복을 주실 때 복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들에게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준비된 자가 가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법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도 실력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처럼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영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영성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있고 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더 많이 지어버려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더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때로는 그래요. 엄마가 자기들을 혼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엄마가 싫어하는 거 더 해요, 막. 이런 경우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 하나님도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움직이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내가 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진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더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인간은 타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타이밍,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언제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한가하게 침묵만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침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모세야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동쪽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편안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들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모세야 하면서 거기 아니다 하면서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로봇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바로바로 즉각 그렇게 응답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복이 아니고 내 욕심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 침묵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요. 뭔가 엄청난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그 사람이 넘어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짠 나타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다쳐요. 기적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받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아무에게나 어린아이한테 칼 줘보세요. 그 칼 가지고 뭐 요리를 합니까? 오늘은 오이냉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오이냉채를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지 손 잘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나에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빵빵 나타내 주시면 그것으로 해서 내가 뭐 대단해질 것 같아요? 그건 자기 과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뿐이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요 응답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고 응답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응답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상식 밖의 말씀이셨지만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을까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이삭을 보았기 때문에,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이삭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식 밖으로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이삭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았고 얻었기 때문에 상식 밖에 또 하나님이 요구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응답해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충성스러운 두 종과 또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필요한 땔감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로 갑니다. 3일 동안 모리아로 가는 동안 여러분 놀라운 건 딱 하나예요. 아무 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 없이 3일 동안 갑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3절 끝부분과 4절 시작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0세에 어렵게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요구에도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뒤 3일이 지날 때까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갔더니 제3일에 3일 동안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오디오가 꺼진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엄청난 말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침묵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키시고 계시는 훈련이 있다면 어떤 훈련일까?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요 침묵의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침묵과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이것이 기다림의 훈련이요 침묵의 훈련이요 아브라함이 제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어가고 있는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침묵으로 기다리는 훈련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리고성 무너뜨려지는 침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이 만들어낸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인데 이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이 만들어낸 기적이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어떤 거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으로 만들어낸 승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기다렸다. 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의 뭐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입이 근질근질 해도 참는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보면 이런 잠언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충만한 영성은 속사람에게 집중하지만 바닥난 영성은 겉사람에게 집착한다. 충만한 영성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만 바닥난 영성은 비본질적인 일에 예민해진다 라고 말해요. 다음이요. 자, 충만한 영성은 경건한 능력에 집중하지만 바닥난 영성은 경건의 모양에만 집중한다. 또 충만한 영성은 남의 말에 집중하지만 바닥난 영성은 나의 말에만 집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이 내용 가운데서 이런 말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보시면 말이 많다라는 것은 절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절제가 없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생각이 짧다라는 것이고, 생각이 짧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고,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기다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에 절제가 없다라는 것은 기다릴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들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빨리빨리 행동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침묵 가운데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침묵을 깨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할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이삭을 놓고 봤을 때 이삭도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걸 보면 이삭도, 어린 나이에 이 이삭도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얼마나 잔인한 제사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팔과 다리를 탁탁탁탁 각을 떠가지고, 우리 꼭 소 한 마리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닭을 떠서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이런 제사를 이제 번제하는 제사라고 하는데, 자,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번제단을 쫙 쌓아놓고 나무도 다 쌓아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해가지고 칼을 들고 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건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제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또 나와 있죠. 말씀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황당한 요구를 듣고 침묵 가운데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갔는데, 이 이삭도,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120세나 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이삭이 뭐라고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20세 된 이 노인의 아버지를 이 15살 먹은 젊은 혈기가 있는 청소년인 이 이삭이 그냥 아버지를 밀어 제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자기를 번제단 위에 올리려고 할 때 이삭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버지를 밀쳐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죠. 그런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도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그냥 누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삭이 번제단 위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누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서 이삭이 가만히 누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갔을까요? 이해 안 됐어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생각이 이해가 되어서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도, 왜 이삭도 아무런 말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저 온순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을까요? 온순한 어린 양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까지 가고 이삭은 번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막 100마디, 10마디 계속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삭은 가만히 누워 있었을까? 아버지가 이해돼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이 어떤 행동에 가만히 있었을까?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삭은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식 밖의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또 있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 말씀에 내어놓아 버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나는 효자이니까 효를 다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가 결박할 때도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번제단 위에 눕을 때도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나를 조각을 떼려고 할 때도 저항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엄청난 인물들인데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에.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삭의 얘기는 단 3장밖에 없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쪽 면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별로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쓸 말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쓸 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여러분 3장밖에 없어요. 별로 이 얘기가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신뢰를 주고 하나님도 이삭에게 신뢰를 줬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를 주는 사람들은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서로.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필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중보할 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내 기도할 때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나에 대한 기도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남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기도는 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는 그 말씀을 이삭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삭은 자기 생명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요.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조롱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침묵으로 보여준 이 기다림의 영성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을까? 우리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과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침묵으로 보여준 이 기다림의 영성이 여러분은 어떤 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빌딩 몇 개씩 주고 한 재산 한 뭐 100억씩 이렇게 넘겨 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주세요. 저도 좀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어 없어도 잘 되고 내가 죽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각오하고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 18절 말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건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 저런 소식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큰 딸이 질병에 걸려서 참 힘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하고 나면은 후유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받았는데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딸이 뭐랄까요, 대학병원에 수간호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간호사였는데, 수간호사가 될 나이도 아니고 될 군번도 아닌데, 병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서 간호사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간호사로서 해왔었는데, 40대 후반에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후유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간호사로서의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수간호사까지 하나님이 발탁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근데 그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공짜가. 자녀가 잘 되는 이유는 부모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이유를 보면,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실수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능치 못할 리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냥 내가 먼저 말해버리고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고 내가 먼저 결정해서 일을 진행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할 타이밍을 안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뭘 놓고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의 축복이 17절과 18절에 자녀들이 번성케 되고 장구하고 장성케 되고, 이런 엄청난 복을, 천하 만민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말로에 자녀들로 인하여 웃을 일이 많고, 자녀들로 인하여 따뜻한 일들이 많고, 자녀의 덕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건강할 때 말씀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한 번 더 예배하시고, 내 몸이 건강할 때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고, 내 몸이 건강할 때 한 번 더 교회 나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할 때 그래도 내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들 찾아가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축복도 예배해 주시는 걸 전 지난 주간에 들었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보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보여주신 기다림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뀌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보여준 기다림의 영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침묵으로 말하는 기다림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여리고성처럼 절대 불가능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영성과 이삭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아 누렸던 흥함과 성함의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곳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선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내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위해서 만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해방되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서 이 서로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시는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의 힘으로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안에서도 아버지 무너져 약간 이런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때를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이름으로 믿는 주님의 역사를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복을 보여준 아버지 기다림의 역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의 복과 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아니 우리는 영원한 여호와께서 여호와님을 알지 하나님 주님이시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기도하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때를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영원히 마시고 말씀을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을 아버지 더욱더 깨어 키우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에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특별히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전소가 되어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들이 다시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153 이뚝수 행진을 통하여 다시 영성 온도가 올라가고 봉사 온도가 올라가고 전도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어서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음교구와 이음빛교를 위해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유아유치부와 유소년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감당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경북 지역에 우리 산불로 인하여 피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습을 잃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아버지 자리를 잃었습니다. 생명력이 솟아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천사를 찾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민족과 빗줄 아버지 그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기억하여 모든 삶의 타전을 도와 목숨을 내고 모든 아버지 제손을 잃은 아버지 이 땅에 살아주셔서 39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어디까지 주셨습니다. 시간이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아름답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삶의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시간을 영성온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다시 영성온도가 올라가시도록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봉사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버린 영혼들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같이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서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문을 내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문을 내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아버지 보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볍게 안에 있는 우리 빛과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며 아버지 것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하여 주옵소서. 이용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성교회 와주시고 선한 정직의 사명을 착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회가 복음으로 주님의 옷을 변화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학교의 성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유치부와 유소년부와 중고등부와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먹는 달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교사들이 아버지 통해서 기도하는 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호 제목을 아버지 알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로 목사님 발에 가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사역과 목사 사역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의 노마리를 입혀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면 나갈 때 아버지 늘 지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절히 사랑하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인기도니까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 각 목장들 목자와 목자들 우리 시험자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에게 가슴을 모시기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스라마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져 하늘 교회에서 주의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없사오니 주여 내가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이 허락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감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나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그래도 주님 건강할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말로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안수집사 야외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가정을 살게 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눈을 죽이려 주는 주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아버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주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 주여 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박찬족과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공동체 찬양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찬송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게 단수하는 교통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